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입니다. 신약성경 1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죄 많고 더러운 우리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택하셨으니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죄가 있으시면 안 되셨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들어간 사탄이 뿌려놓은 죄의 씨앗들, 그 죄가 계속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유전되어진 그 죄가 참 신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인간의 죄가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관계를 맺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과정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마리아의 자궁에 참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까지 인간들의 죄 유전이 이 마리아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참 죄가 없으신 깨끗한 거룩하신 방법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쩜 처녀인 마리아가 나랑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아이를 가졌을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놀랍게 마리아의 자궁에 생명의 씨앗을 넣었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마리아가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온 백성의 죄를 구원할 바로 예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들이 있죠. 육체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는 우리 인간들. 그리고 육체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에 천사가 나타난 적이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또 다른 분 있어요? 네? 없어요? 천사는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꿈에 나타났을 땐 그게 꿈 같지 않은 거죠. 정말 깨어있는 거, 잠을 자고 있지만 정말 내가 깨어있어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또 천사가 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있어요.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잘 때 저에게 하신 말씀 있으시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 잠을 깨고 나면 몹시 개운해요. 자고 일어났을 때 피곤치 않고 붐비지 않고 몹시 개운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 목사님이 지금 40이죠? 28살 때 벌써 한 12년 전인가 봐요. 청년일 때에 젊을 때 우리 승원의 주원이 있기도 전에 엄마를 만나기도 전에 제주도에 개척하신 목사님 교회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자는데 새벽 예배 시간이 거의 다가왔어요. 한 새벽 5시쯤 됐을까? 그런데도 못 일어나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저를 확 일으키는, 뒤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저를 확 일으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일으키면서 일어나, 새벽 예배 드려야지. 진짜 이렇게 막 일으키면서 새벽 예배 드려야지. 근데 마침 그때 그렇게 확 일어나고 깬 순간에 문 밖에 문을 열고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시러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천사가 깨운 거죠. 천사가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살아갈 때 또 그러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을 때에 죄의 상태는 아니고요. 죄 속에 있을 때는 아니고 의로운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며 잠들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꼭 꿈에서만이 아니라 살면서도 깨어있을 때에도 때로는 이 천사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경험한 경우도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알잖아, 니네. 사자한테 잡혀 먹었을까요? 막 사자가 달려와서 천사들이 와서 지켜줬죠. 실제로 천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요셉에게도 나타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이는 온 백성을 구원할 자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합니다. 아멘. 그때 요셉이 잠에 깨어서 이게 무슨 꿈이야, 이 말 같지 않은 일이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데 아는 거죠. 이게 꿈이 아니구나. 우리 영이 아는 거예요. 요셉의 영이 아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구나. 우리의 영이 아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신비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상시간에 갇혀서 이 말씀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머리 안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의 유전이 계속 이어온다고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유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물론 겉으로는 굉장히 우아한 척, 품이 있는 척, 남들을 생각하는 척, 도와주는 척, 모든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내면은 결코 선하지 않다. 의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저 어둠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수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착하다고 하더라도 나의 선함으로는 결코 죽음 이후의 구원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의 육신의 몸을 통해 나셨지만 성령의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태어나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모든 죄인들을,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심으로 피 흘리신 그 죄값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나 역시 그 믿음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단순히 나의 삶의 평안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또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라. 그런데 이 죽음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내가 선물을 받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어떤 물질적인 선물을 주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산타가 와서 선물을 주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사탄이 가라지들을 많이 뿌려놨어요, 이 세상에. 성탄절을 왜곡시켜서 인간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선물을 통해 위로하는 것이야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선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하기 원하셔서. 그런데 함께하고 싶어도 죄된 인간들,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데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땅의 대통령이 서민들의 삶이 퍽퍽하고 힘들다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걸고 도와주려고 옵니까? 구원해 주려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다 자기 자리는 보존해 놓고 도와주는 척, 위로해 주는 척 하지 않아요. 그 인간이에요. 그러나 참 신이신, 참 인간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까? 우리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이후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복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또는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복, 아브라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고아 같고 과부 같은 나를, 창녀 같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바 아버지 하며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고아같이 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죄짓던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날마다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이 사실을 모르고 낙심이 되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셨다가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고립되어서 혼자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혼자로 사시는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요. 교회를 못 가서 많이 우울해하신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싶으신 과부가 된 권사님들 많이 외로우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고 결단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거 놀라운 축복,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설교하는 거야? 설교 안 하는 거야? 돈이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은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은 안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을 때 오게 되는 심판은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함으로 여러분들의 잘남으로 여러분들의 돈과 명예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 내려놓으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그분이 주님인지 예수님인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의 영 안에 들려오는 두드림 있다면은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020년 성탄절에 이 고독하고 외로운 시기에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통해 받으려고 했던 위로는 받을 수 없게 되어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이 기회의 때에 절망적이지만 이 기회의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나의 영이 피폐해지고 메마르고 슬픈 이때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며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니면 아버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어. 아버지 호적되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도저히 보이지 않는 앞에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제가 받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주신 이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아직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구원과는 먼 어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 그들을 궁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지금도 모든 그들 안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방송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은혜를 아버지 더욱더 날마다 깊이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자